312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간주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15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어려운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일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뜻인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가는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최남장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훈련의 달 7월을 맞이해서 이제 예년 같으면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이제 수련회로 말미암아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을 각 교회들이 이제 모두 잠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단체로 함께 우리가 수련하며 훈련할 수는 없지만 각 개인의 영성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여러 성도들 가운데 끼어서 내 신앙을 유지하였다면 이제부터는 나 홀로 서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인지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내 신앙이 묻혀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나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늘 묵상하여 그 말씀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해주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귀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러한 나 홀로 찬양하는 그러한 습관을 저희가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내가 그 가운데 있었지만 나 혼자서 외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던 내 모습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볼 수 있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이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러한 아버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요엘서와 아모스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엘서의 외침대로 아버지는 이제 어린이들은 애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귀한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셔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귀한 체험이 더불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영적인 책임을 아버지 체험한 우리들은 이제 아모스 선지자처럼 그 유대 땅을 떠나서 북이스라엘로 향하여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외쳤습니다. 비록 그 북이스라엘에서 많은 아버지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제 도전했지만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그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신다면 우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춘동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송도에 가서 말씀을 외치게 하시면 우리는 송도에 가서 말씀을 외치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그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말씀을 외쳐야 될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는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수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 규모는 작지만 그 역할만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그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들도 이 예수사랑교회를 보니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사랑교회를 본받아 정말 교회가 교회답고 예배가 예배다운 귀한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이 일을 아버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서영선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늘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이 충만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옵시고 그 생각난 말씀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실 때 아버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주이사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아버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 예배하는 때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장소가 어디든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으로 주님 앞에 또 영광을 봅시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는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로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축도
서로 충성하면 생명의 연류가 얻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엘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전체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가장 충만한 삶. 오늘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충만한 경험을 못하고 살아가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알면서 왜 물어보십니까? 요즘처럼 답답할 때가 없으시죠? 지금 대략 우리 교회가 한 20명쯤 예배드릴 수 있는 인원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인원 아마 다음 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좀 동해 직원은 말하고 가셨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는 제가 주중에 계속 우리 대화방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어찌되었든 어른들은 오세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줌 연결이 좀 어려우시니까 오시고, 그리고 20명이 확정적인 제가 또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백신은 잘 맞았는데 이제 회복될 줄 알았더니 뭐 다 그런 거죠. 문제가 생기면 남 핑계 대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모든 인간의 공통 속성이에요. 20, 30대가 술 먹고 그래서 그렇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참, 예. 그러니까 충만한 삶이 언제쯤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잘 안 되시죠. 자가 발전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자가 발전을 잘해서 저의 설 자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응? 근데 자가 발전하셔야 돼요. 이제는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서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분 그 수준을 넘어서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시대 때 혼자 말씀 펼쳐놓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교회에서 메시지가 선포된 경우들이 꽤 있다 하는 생각을 작금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해보게 돼요. 혼자 예배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혼자는 기도할 수 없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혼자 모두, 각각 모두 이게 가능해야 돼요. 모두를 포기한 각각, 그것도 교회는 아니죠. 각각이 없는 모두, 그것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각각과 모두가 다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실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라. 요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서 2장 29절.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 주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시간이 달라져요. 역사가 달라져요. 상황이 달라져요. 모두 답답한 시간을 살고 있는데 주의 영의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 이 시간을 달리 살아요. 여러분이 한때 경험했고 지속되지 않은 경험.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가 전부 그렇게 성령님을 체험하고 살거든요. 그러나 그 성령님은 그렇게 단발적으로 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다, 이 시대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지금 다른 데 붙잡혀 있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가 발끈하는 지점들을 보면 알아요. 우리의 자녀를 건드려 발끈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발끈하지 못하는 지점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건드려
수긍하시죠. 예수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인데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발끈할 용기와 에너지가 없고 나하고 관계된 것들, 나를 건들거나 하는 데는 발끈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영적으로 바닥이다, 이렇게 점검하시면 돼요. 육만 남은 거예요. 육적인 것만 남은 거라고요. 그것만 지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사는 것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이 세상에서의 위치, 이런 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니냐. 그러므로 이 퍽퍽한 바벨론 포로기 이후를 살아갔던 요엘이라는 예언자에게 필요했던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에도 역시 필요한 것 아니냐. 나라가 망했다가 회복이 금방 안 되잖아요. 그 회복의 영이 성령님이셨어요. 우리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판단입니까? 우리가 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판단, 얼마나 우스운 판단입니까? 거기에 성령님의 힘이 고려되고 있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기 힘들면 하기 어려운 일이고 내가 하기 쉬우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해요. 거기에 신앙적인 판단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성령님의 부으심을 경험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다시 판단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대단히 회복이 불가능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다시 페르시아의 포로기를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자 가능성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이 임하기 시작했다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하는 2장 28절의 이 약속입니다. 지금 당장은 장래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꿔요. 꿈이 없는 시대요. 꿈을 꿔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봐요. 뭐가 임하면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게 되면 나의 실력이 미래를 연다라고 그렇게 신화 가운데 살아가요.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미래를 열지 못하는 많은 현상들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여시는 것이지 나의 실력이 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이 미래를 여는 것처럼 착각해. 그 능력은 대략 뭐예요? 예산 얼마인데 몇 명 모이는 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뭘 고려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를 고려하지 않아요. 이미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 같은 절망적인 한때를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럴 때 열리는 미래가 우리를 이상을 보게 하고 꿈을 보게 하고 장래일을 말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엘서의 가르침이죠. 성령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었다라는 말은 친분을 가리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모두에게 각각 임하는 거예요. 각각과 모두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자에게 임하였는데 모두가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각각과 모두의 역사가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성령을 누구는 체험하는데 누구는 시험 들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을 빙자한 감정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은 온 교회를 휩쓸고도 남아요. 교회 정도가 아니죠. 온 세상을 뒤덮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 역사를 지금 이 시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세속적인 판단에 동의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면 미래는 열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차별하지 않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요엘서 2장 30절. 성령 임하시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하는 심판의 이미지로부터 벗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심판이 임할지 몰라요. 피의 심판, 불의 심판, 연기 기둥의 심판, 그 내용이 뭔지는 정확하게 주석학자들도 다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성령님을 다시 만나시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 이런 교만이 있어요. 나는 그분 만난 적 있어. 이게 교만이에요. 지금은 어떠시냐? 지금은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다시 그분을 소환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그분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분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분을 환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분이 오시기에 더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리하고 그분이 오시기를 초대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가장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경제적인 문제죠. 그 이면을 파고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로만 설명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의 결부가 전혀 없는 경제적 문제가 있겠느냐? 없어요. 내 표면을 보면 건강 문제예요. 건강 문제가 모두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면 이단이 돼요. 그러나 건강 문제가 건강의 문제이지만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없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자녀 문제? 그 자녀가 독특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파고 들어가면 자녀 문제와 더불어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것을 이론론적으로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문제이지 영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정통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모조리 해결된다라고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성령 받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나 강론적인 노력들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부부 문제의 근본적인 걸림돌을 주님이 치워주셔요. 성령님이 치워주셔요. 여러분이 또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병행되는 것이 정통신앙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받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의 계기를 마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흐르게 하라.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모스 2장 7절 말씀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겨야 힘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게 내가 저 사람보다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힘없는 자 밑으로 들어가 그를 섬겨요. 그러면 힘이 흐르는 거예요. 돈이 많은 내가 돈이 없는 자에게 그 사람의 자존감까지 고민하면서 흐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흐르는 거예요. 쿠파라고 하더라고요. 유태인들이 그 귀퉁이 밭을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것으로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 나름대로 잔돈이 생기면 이웃의 것으로 구분하는 그 통이 쿠파인데 그거를 구분하여 주님 앞에 또 이웃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흐르죠. 흘러요. 그래야 흐르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서 경제가 흐르는 것만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흐름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형태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여 흐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전부를 흐르게 할 수는 없지만 전부를 내가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어느 부분만큼 흐르게 할 것인가에 관련하여 여러분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고 흐르게 하셔야 돼요. 교회가 헌금하는 것도 흐르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만나는 인간들을 향하여 힘없는 자에게 힘을 흐르게 하고 돈 없는 자에게 돈을 흐르게 하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충만함을 회복하는 매우 훌륭한 지점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뭘 보냐면 그 예배를 봅니다. 그저 어려운 이웃을 지나치지 못하는 아버지의 행동하는 예배를 본다고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향하여 눈물 흘릴 줄 아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는 거예요. 일부러 보여주자는 말이 아니라 그게 자연스러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흐르는 것이죠. 흐른다는 것은 늘 위에 있는 사람이 군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을 때 흘러요. 물이 위에 가두어져 있으면 이건 흐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아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흐르는 거예요. 기독교의 삶은 흘러 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한 것이 바다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조그만 힘이 생기면 그것도 힘이라고 군림하곤 하지 않았느냐. 조그만 능력이 생기면 그것도 능력이라고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곤 하지 않았느냐 하는 고민을 여러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7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이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베델에 가서 예언하자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너 왜 내 영역에 와갖고 예언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셔서 나에게 거기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셔서 거기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거죠. 제가 큰 교회 부목사 할 때 대략 나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쪽 가르듯 여기까지가 내일 저거는 내일이 아니라고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자, 신방을 해요. 그러면 신방하다가 신방하는 장소에 교육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신방하는 사람들은 교육부 학생들은 나가고 신방은 어른만을 위한 거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교육부 신방하는데 학생들 신방하는데 부모님들이 앉아 있으면 부모님들은 나가시고 나는 아이들을 신방하러 왔습니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갈라질 수 없는 일들인데 이상하게 영역을 구분하다. 물론 영역을 침범하여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문제일 수 있으나 너무 질서를 강조하여 영역을 구분하는 것도 우습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샤는 자기가 평안하게 유지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아모스가 올라와서 혼란하게 만든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뭘 막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막았던 거죠.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합니다.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나라나 백성은 망하죠. 그런데 아마샤는 그렇게 아모스의 말씀 선포를 막았어요. 이것은 아모스가 자기의 영향력을 북이스라엘에 확장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아마샤 개인의 판단이었어요. 개인의 판단은 자유나 무슨 역사를 막은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은 꼴이 된 것이죠.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내 차를 롤스로이스로 바꿔라 이런 건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이니까 절대로 순종하시면 안 돼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자는 건 왜 순종 못하세요? 그건 심각한 사태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증거하자. 이건 순종 못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가 말씀을 전도하자, 말씀을 전파하자라고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무슨 행동이든 취하려고 할 때 주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다른 거에 순종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말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강조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캐리그마가 탁 주어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은 붙들고 영적으로 승부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못 듣고 아마샤처럼 막았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건 저의 영역이 아니에요. 아모스가 아마샤를 말릴 수가 없어요. 너 그러다 큰일 나. 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야 라고 말하여 깨닫기에도 아마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것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순종하는 행색이라도 해야 돼요. 순종하는 신용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건 순종한 말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이야. 저도 그런 말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영역을 다툼하고 있으니 이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영역 다툼을 하고 있으니 영적인 흐름들이 흐를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전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흐름이 흐르려면 성배가 후배를 섬겨야 한다,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섬겨야 한다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섬기면 부목사가 담임 목사인 줄 아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야, 이게 참 쉽게 이론적으로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매우 영적인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만 그런 세계에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안 짓겠다? 여러분, 그 구호에 취하지 말라고 내가 늘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안 짓겠다고 한 다음에 왜 주저앉으시냐고. 교회를 짓는 사람들이 헌신할 만큼 헌신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뭐 해야 합니까? 선교하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안 짓고 교회를 빌려 쓰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건데, 영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는 순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무슨 역사이든 성령의 역사는 흐르게 만들려면 영역 다툼을 그쳐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모스의 선포를 보세요.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7장 11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것인데 아마샤가 막고 북이스라엘이 못 들어요. 그래서 망하잖아요. 다만 메시지가 들리면 참 불편하죠. 왜?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다. 그 나라의 왕이에요. 너 칼에 죽어. 그냥 죽는 것도 아니야. 수명을 다해 죽는 것도 아니야. 너 반란으로 죽어. 너 전쟁으로 죽어.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반응해야 되는데 아모스를 쫓아내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흐를 수가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말씀의 흐름이 어려운 교회가 아니에요. 잘 흘러요. 이 정도면 수준급이에요. 그래서 만족하시고 계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더 원활해지자. 할렐루야. 아멘. 더 말씀이 소통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자. 목사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너무 편해요. 뭐가 편할까요? 이 말씀을 증거하면 누가 상처받을까? 전 그런 걱정 안 하고 설교해요. 진짜로. 그래서 가끔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을 고려해서 말해야 될 부분을 다 고려하면 말씀의 핵심이 사라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선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자유로운 교회지만 더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말씀이 막 흐르는 거예요. 말씀이 강력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어떤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받고 소화시켜요. 소화시켜서 자기의 영양분으로 만드는 각각과 모두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지 않겠는가 말이죠. 일하시지 않는 것이 신기한 거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잘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버세요. 제발 좀 부자가 되세요. 그러고 있지 말고 그리고 흘려보내시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가 가끔 장로님과 말할 때가 있어요. 쥐는 뿔이 없는데 우리도 쥐 뿔이 없어요. 개도 뿔이 없지만 우리도 개 뿔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는 것처럼 막 그런다고 좀 걱정스럽긴 해요. 사실은.
응? 뭐 누가 어렵다 그러면 또 혹해서 도우려고 해요. 다 주님이 그 예배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아름아름 주님이 역사하셔서 풍족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멈추시면 안 돼요. 송도를 이사 간다고 우리가 돕는 교회를 멈춘다. 그건 제가 할게요. 제가. 교회가 못하면 제가 할게요. 이렇게 큰 소리 쳐요. 그죠? 제일 가난하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뭐 내가 큰 부자인 줄 알지만 뭐 내가 한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누구의 등을 치는 방법도 있고, 목사가 뭐 그죠, 부자의 등을 치면 그 80만 원 나오니까 뭐 무슨 방법이 있든 할 테니까. 교회로 옮기는 문제와 누구를 돕는 문제를 선택적으로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일은 시작한 건데,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교회들인데,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인사받는 걸 막 부끄러워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부끄러워해요. 저도 막 피해 다녀요. 그분들 사실 피해 다녀요. 교육조에서 만나면 그냥 모른 척하고 피해 다녀요. 자꾸 인사하시고 그러니까 피해 다녀요. 여러분, 그런 게 다 예배예요. 그런 걸 다 주님이 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흐를 것이 흐르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지속될 때 우리는 가장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성령 충만하여 흘려보내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읽고 본문까지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과 관계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이르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느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아모스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알았어요? 너무 좋으시죠? 책임감도 따라요. 그래서 너희의 죄를 너희에게 보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알았다는 거에 흥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특별한 분으로 경험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우리가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우리 행동의 보험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3장 7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일하신다면 우리에게 뭘 보이실 거예요. 뭘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 깨달음을 받고 움직이자고요. 우리가 늘 좋은 일이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확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에너지가 없는 것 같은데 좋은 일이다 그러면 확 하는 경향이 있어. 기도도 안 하고. 그게 공동 목회였었어요. 이제 교회로 옮기는 문제, 장소로 옮기는 문제, 이번에 옮기면 정말 이제는 교회 빌려서, 송도 신도시에서 교회 빌려서 하고 그 교회를 더 넓히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교육관 옆에 뭐 사는 정도까지는 하겠죠. 그 이유는 이제 하지 않는 일인데, 그러면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기에 무척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제가 그래서 8월 1일서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교회 이전에 관련된, 교회에 관련된 기도문을 매일 보내드릴게요. 매일 다르게. 저도 도전이죠. 저도 도전이에요. 그래서 9월 말까지 한번 우리가 한 2달간은 기도문을 주고 응답하시고 또 서로 나누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를 이제 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이자. 주님 응답 안 하면 가지 말자. 네. 그건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응답이 없는데 욕심이 나. 그럼 가지 말자. 응답이 왔으면 가자. 그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그 기도문으로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받은 응답을 올리세요. 그러면 나도 비슷한 마음이 들었다고 이렇게 이제 서로 반응하면서 응답인 것을 확인하시잖아요. 어쨌든 결코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는 주님과 관계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충만함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6절. 주님을 찾는 방법으로 우리가 관계해야 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5장 14절. 주님을 찾는 방법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악이 아직도 나에게 착착 감겨오고 선은 좀 멀어져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주님을 찾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7장 1절로 3절 말씀은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7장 1절로 3절. 우리는 풀이 잘리고 난 다음에 움이 돋으면 희망을 가져요. 그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그게 인본주의적인 희망이라니까요. 그런데 막 움돋기 시작한 걸 메뚜기가 먹어버린다니까요. 네가 이걸 의지해? 네가 이런 정도를 의지해? 내가 이것도 없앨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메뚜기를 동원하여 먹어버리면 그제서야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가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저희들이 미약합니다. 내가 어떻게 서리이까? 이걸 요구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만 잘린 풀에서 움이 돋나 잘 봐 라고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희망에 우리가 희망을 둔단 말이에요. 주님이 메뚜기를 동원하실 수 있어요. 메뚜기가 먹은 걸 황충이 먹어서도 누가 계속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지금이 바닥이라고요? 누가 그래요?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이 바닥이라고 누가 그러냐고. 황충이 있어요. 또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 제가 남은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미약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면 좋겠습니까?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서 풀이 돋은 것이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를 먹게 하시는 거죠. 오늘 저는 요엘서와 아모스를 이렇게 연결하여 이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아모스서의 성령이라는 용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이어지고 있다 라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한 예언서 아모스는 망하기 전의 이야기고 요엘서는 망한 다음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망하기 전이든 망한 다음이든 모든 망할 것들과 망한 것들을 온전케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이다 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과 친하게 지나세요. 모든 것을 영적인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영적인 문제로도 보세요. 이것이 마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몸이 안 좋을까? 영적인 문제로도 봐야 돼요. 요즘 그렇게 안 풀리니까 영적인 문제로도 봐야 돼요. 관계의 문제이지만 영적인 문제로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충만해져서 그 영적인 경험을 또 흐르게 만들어요. 또 그 성령 충만하여 얻은 축복의 내용들을 흐르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
비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또 감사할 내용들을 묵상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여전히 계시고 우리를 성령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가장 충만한 인생을 지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지금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들을 이제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제 시작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하고만 대화하시고 우리를 통하여만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어 우리에게 연결하시는 영혼들을 놓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삶을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물을 바쳤습니다. 마음을 바쳤습니다.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하고 앉으시면 제가 광고 올리겠습니다. 제가 훈련의 달이고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왔다 갔는데 종전대로 우리는 예배 준비인원 한 20명까지 허락해 주는 모양을 그러니까 오늘 대략 한 20분 안 되게 오셨거든요. 오시고 싶은 분들은 대략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도. 그러니까 마스크 꼭 하시고 개인 위생 잘 하시고 교회로 철저하게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고 오늘도 와서 다들 잘하고 계시다고 그런지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배가 축소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애를 써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의 알림방에다가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것들 중에
광고를 못해서 어린 복숭아를 뭐라 그러죠? 개복숭아. 개라고 왜 그게 개자를 붙인지 모르겠네. 그거는 우리 문정유 성도가, 또 문정유 성도의 아버지는 교회를 상당히 싫어하는데 교회 주는 걸 모르고 막 어른이 막 따서 교회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김민재 원사가 다 먹는 줄 알고 따졌을 텐데 김민재 원사가 그걸 교회로 빼돌린 거죠.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잘 담궈서 먹겠고, 제가 목이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만들어 놓으면 전사님 갖다 놓을 거예요. 제가 상시 먹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문정유 성도에게 감사하다고 하시고, 지난 주일에 블루베리는 최남주 장로님이 본인 눈도 안 좋으시면서 우리에게 먹고 눈 좋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드시고 맛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양평의 우리 간사님, 최갑주 간사님, 갑주세요. 거기를 또. 그러니까 전신갑주, 그분께 신청하면 더 먹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이제 환경 문제, 교회가 종익학을 쓰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유영석 권사님의 대안은 뭐냐면 텀블러를 나눠드리겠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나만 주려고 했는데 다 돌리는 게 안 좋겠냐? 그랬더니 어디서 또 구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30개를 가져왔다니까 오신 분들 받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평상시에도 텀블러를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세 분께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하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우리 김원희 사모님, 손소자 권사님, 서병래 집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자는 조학기 장로님이시고, 수요, 금요, 새벽 기도는 줌으로,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를 제가 가로 친 게 뭐냐면, 이게 가능할까 해서 가로를 쳐는 건데 가로를 풀어요. 현장 예배와 줌 예배를 병행합니다. 참여해 주시고, 이번 주에 읽어야 될 성경 말씀 로마서인데요. 로마서가 상당히 중요한 성경 말씀인 거 아시죠? 같이 읽으시면서 은혜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빨리 텀블러 받아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